여러분 혹시 카톡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카톡을 종종 받고 계십니까?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 애통해야 하고 울어야 될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어떠한 정권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여러분 카톡을 받으시죠. 그렇죠? 안 받으시면 감사한 거고요. 또 이러한 카톡을 돌리는 일에 왜 열심을 내지 않을까? 하산학 교회는 뭐 좀 다른 교회인가? 아니면은 도대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걱정 안 하고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하냐면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만 비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의 제자는 지금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복음서에서 늘 그 예수님을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길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금식해야 될 때 아닌가. 여러분 왜 금식을 하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금식의 형태는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틀릴 거라고 봐요. 요한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장 그 소위 말하는 그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당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말 민족에 대한 열망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열망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금식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극히 종교적인 열심, 경건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아마 금식을 했었을 거예요. 개인적이든 아니면 국가, 민족, 사회적이든 그들은 금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하며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연락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열망하고 간언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애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개인적이든 아니면 국가적이든 민족적이든 사회적이든 우리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잘못되는 거, 지금 이 상황에서의 잘못된 것들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치셨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다라고 놀라우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만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들의 관습 중에는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어떻게 보면 일주일의 중간의 날들에 2번을 금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금식에 열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열심이었어요. 왜요?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뛰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만 열심히 금식,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금식을 요구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거니까요. 저는 아주 가끔 카톡을 받게 되면, 그리고 무슨 교회 연합회에서 어떤 그 메일을 받게 되면 속으로 막 뭐가 이렇게 꾹 올라와요. 나도 답장을 한번 보내줄까? 그거를 패싱하라는 거잖아요. 전달하는 거. 전달하지 말고 한번 답장을 보내줄까라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잘 몰라서 전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독려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뭐로 독려하냐면 신앙의 이름으로 독려한단 말이에요. 저는 정치적으로 독려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정치적인 색깔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좌나 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 정치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거 저는 세상을 사는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기독교로 포장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서기관들처럼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신의 의로 자신의 형식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장하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건 뭐죠? 껍질만 남는 거예요. 왜 금식하는지 모르고 금식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파냐면 하나님을 팔고 거기에 예수를 팔고 거기에 교회를 팔고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 영적인 일을 하는 것. 카톡을 돌리면서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된다고 우리는 너무나 믿고 아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그 카톡을 전하는 것보다 그냥 커스터머에게 웃어주는 그 웃음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쓰레기를 줍는 것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교되는 거 여러분 싫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교회들은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저 하산학교의 성도님들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찬양 하는데 찬양을 예배 전에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까지 거의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찬양 혼자 하지 않고 누가 도와주는 걸 이야기하고 광고한 지가 거의 6개월이 넘게 그렇죠? 지났어요. 그런데 됐어요. 지금 우리는 예배 전에 찬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도와주는 함께하는 분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비교한단 말이에요. 왜 다른 데는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다른 데는 새벽 기도하는데 왜 다른 데는 뭐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뭐가 적죠? 왜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되죠? 왜 우리 교회는 이걸 안 하죠? 우리는 늘 비교해요. 비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찬양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봉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헌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팔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팔아요. 너무나 쉽게 교회의 힘을 팔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아봐요. 돼요. 무엇을 위하여 비교하고 있는가? 여러분, 비교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여러분의 답변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혼인잔치에 빗대어 지금 이 비교에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이 참 이상해요. 그렇지만 이 안에 보물 같은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혼인잔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누굴까요? 예수님 본인이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신랑으로 여기 와 있으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금식하지 말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혼인잔치에 슬퍼하는 사람은 애인을 뺏긴 사람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혼인잔치는 초대받은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때라는 부분을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기뻐할 때. 왜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지금 뭐가 시작되는 거죠?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가는 얘기했어요.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이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신랑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됨,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 드린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비교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비교할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뭐죠? 우리 교회 목사님 잘생겼어 못생겼어? 우리 교회 목사님 말 잘해 못해? 아니 교회 건물이 커 작어? 교회가 좋아 나빠? 음식이 점심이 좋아 나빠? 이런 식으로 우리 비교하잖아요. 우리 언제 한번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영적인 것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아니면 우리가 관람했는가? 오페라를 보듯이 우리는 관람 모드 아니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오면은 설교를 관람해요. 찬양하는 것을 관람해요. 그리고 속으로 평점을 내요. 오늘은 A, 오늘은 B. 아이고 오늘 표적 설교에서 이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비교,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뭔지 아세요? 저는 하늘나라의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지상의 개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천군 천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지금 이 안에 예배 안에 온다라는 것은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사와. 누구와 함께? 모세와 다윗과. 여러분 그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그것을 비교해야, 그러니까 땅의 것들이 아니라 저게는 그렇게 정말 매일같이 부흥된대. 그래서 교회도 샀고 뭐도 했대. 저 교회 성가대는 무슨 오페라하고 똑같대. 이런 식의 비교는 말도 안 되는 비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야? 콩밭에 가 있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광의 모습으로. 그 부르심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혼인잔치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 혼인잔치를 이야기하시면서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얘기해요. 금식할 때가 있다. 그 금식할 때는 언제라고요? 신랑을 뺏기는 날에 이르러 금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 우리의 관심은 언제 금식하지? 우리 언제 금식해야 되죠? 이제 금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지난 2000년 후에 우리는 뭘 셀러브레이트 하죠? 우리는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레저렉션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즐거워하는 존재로 변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금식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신랑을 뺏겼던 죄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는 그 순간. 그렇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이기셨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3일 동안만 금식하는 건가요? 근데 문제는 3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의 의미를 잘 몰랐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금요일 날 그때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 본문은 언제 금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은 하시면 좋아요.
일단은 몸에 좋아요. 다이어트에 되게 좋아요. 근데 금식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금식의 의미, 삭발의 의미가 아주 희화화돼 버렸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이어트식화되고 머리를 깎는 건 뭐 아무나 다 머리를 깎는 일이 돼버렸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금식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다른 지금 이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은 내가 얻어내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금식은 나를 내려놓기 위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옳으나요? 그르나요? 좋나요? 나쁘나요? 옳고 좋으신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내 삶에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금식을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때가 아니라 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예화를 줘요. 근데 그 두 가지 예화가 사실은 저는 오늘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더 중요한 뜻을 담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얘기가 2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슈링크되지 않는 옷, 그러니까 새 옷,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천은 뭘 해야 되는 거죠? 새 옷을 만들기 위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1절, 22절에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옛 시대,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옛 시대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도 율법 옛 시대의 것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옛 언약, 옛 율법의 원리가 이제 더 이상 그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끊임없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요. 이사야서 인용하는 것이 뭐죠?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만 얘기했나요? 아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시대가 돌아올 거라고 얘기해요. 옛 언약은 돌판에 세웠지만 새 언약은 어디에 세운다고요? 마음에 새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 언약에 올 것들, 새 언약으로 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늘이 뒤집어지는 일, 하늘이 침투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왔으니 혼인잔치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새 시대가 도래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전과 후는 그냥 역사적으로 AD, BC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사실 그 역사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정말 이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뭐가 틀려졌느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옛 율법에 근거하여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 율법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옛 율법에 근거하는 건 뭐죠? 행위적인 기반이에요. 금식을 왜 하냐면 행위적인 기반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뭔가 공덕을 쌓아야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항상 죄는 옛 언약으로 회귀시켜요. 죄는 옛 본성으로 회귀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죄가 침투하면 우리는 옛 본성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죄 아래 빠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옛 본성들, 죄성들은 우리의 DNA 속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죄의 문제들은 다 뭐냐면 다 내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적인.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고 싶은 그것이 너무너무 심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우상숭배까지 가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시대가 일어났다. 새 옷은 새처는 새 옷을 만들기 위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들이 12지파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었던 것처럼 이제 12사도를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가 소속되어 있고 존재가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포도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지니까 넣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진리를 어떻게 알죠? 넣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새 포도주가 됐다라는 의미, 새 포도주라는 것들은 뭐죠?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에서, 그렇죠? 그걸 따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보여지면 험프대 안에 담게 되면 폭발되어진다는 거예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터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발견했어요. 어떤 사건이죠? 회당에서 귀신을 쫓는 사건. 문둥병자가 병 낫는 사건. 중풍병자가 병 낫는 사건.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건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포도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것, 옛 부대, 옛 세상에 있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들이 얘기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계 밖에 있어야 될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없는 그런 문둥병자에게 옛 언약, 옛 율법에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터지는 거죠. 업사이드 다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금식하지 않는, 우리가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옛 관습에 의하여 살고 있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당신이 뭐가 틀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터지는 사건들이 좀 있나요? 세상에 나가서 좀 부딪히는 일들이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라는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가서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왔었을 때 제 자신을 보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와, 내 삶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터지고 있는가? 내가 세상과 부딪혔을 때, 세상 속에 살 때 과연 불편함이 있는가?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보니까 불편함 없이 너무 잘 살고 있더라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불편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좀 불편해지는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좀 불편해지는가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좀 불편해지는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불편해지나요?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좀 불편해지나요? 아니, 카톡을 보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해서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지금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냐고요.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험프대 안에서 터지는 것들을 경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제 험프대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늦죠. 한 번, 두 번, 세 번 터지는 거예요. 전 터져야 된다고 봐요. 실패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소중한 포도주를 지금 헛되이 낭비해야 이제 나에게 남은 소중한 그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하여 어디에 넣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새 부대는 뭔가,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새 언약이 뭔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옛 언약처럼 살지 않는 것이, 내가 옛 언약에 살아서 부딪히고 터지고 거기에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발견했었을 때,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새 언약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가 이 가정을, 내게 주신 이 가정을 새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부모는요, 자녀를 키우면서 성장하는 것. 첫째 애를 키울 때보단 둘째 애를 키울 때 성장하고, 그리고 셋째 애를 키울 때 점점 커요. 가장 성장하는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손자를 키울 때. 참 희한해요. 그렇게 정 하나 없었던 아버지가 손자들을 대할 때는 무슨 정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죠? 모든 걸 다 내어둘 듯이. 만약에 손자에게 했었던 그냥 무한적인 그런 사랑을 아들에게, 딸에게 했다면 그 아이들은 복음이 뭔지 확실히 알아요. 왜요? 우리는 자식과 아들한테 늘 행위적인 요구를 했어요. 잣대를 얘기해요. 항상 뭔가 뭐 하면 뭐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못하면 넌 벌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 왔었어요. 근데 손자한테는 여러분 안 그러시잖아요. 못해도 품어주고 그래도 어유 예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실패를 하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도대체 새 부대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 뭐야?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래,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좀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가정 이거 만들자 하면 100번 실패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하는 언약의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턴은 뭐가 되는 거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세우는 것도 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근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으로 세울 때마다 그건 무너질 거예요. 아니, 무너져야 돼요. 아니, 무너져야 그것이 축복이에요. 만약에 무너지지 않고 그걸 다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자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와 똑같은 거죠?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서기관들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다 타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실패하고 무너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산학교의 공동체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실패 자녀 교육 성공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실패하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하고. 그래도 가정은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이런 거 해보는데 이거 해봐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부숴버리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좀 천천히 가는 대로고. 목사님 너무 게을러요. 우리 한번 빨리 해봅시다. 빨리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무너지겠죠. 잘못되면. 그게 우리 욕심대로 한다면. 천천히 가도 우리의 욕심대로 하면 무너질 거고.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뭐예요? 뭐긴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해온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발견하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혼인잔치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거밖에 못했느냐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인조이하는 거예요. 왜요? 혼인잔치니까. 여러분 내 돈 내고 먹는 음식은 맛없으면 짜증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돈 주고 내가 정말 비싼 돈 주고 가서 먹었는데 얘기 들었던 거가 틀려. 그러면 짜증나요. 전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짜증나요. 짜증도 정말 엄청나게 짜증나요. 그런데 거저주는 음식은 먹을 때마다 맛이 새록새록 달라요. 안 그러시나 봐요? 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 한 번도 먹지 못할 그 맛난 음식을 우리에게 거저 주었다고 지금 혼인잔치로 초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지. 제가 이만큼은 지불할게요. 그 돈을 내고 먹어요. 그리고 나서 돈 내고 먹고 나서 뭐야 이거 도대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줘? 라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 이거밖에 못해? 나는 지금 이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하루밖에 금식 못해? 나는 성경 공부 매일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왜 당신은 성경 공부 안 해? 왜 당신은 헌금 이거밖에 못해? 라는 식으로 계속 서로 불평하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지금 너희가 어디에 와 있다고요? 혼인잔치 공짜 뷔페에 와 계시다고요. 여러분은 서로 비교해야 돼. 돈 내지 말라고 해요. 제발 돈 내지 마세요. 제발. 한번 돈 내지 말고 여러분 한번 즐겨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모든 걸 내려놓고 교회 생활을 지금 즐겁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게, 정말 봉사하는 것도 즐겁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신경 끄시고, 그렇죠? 서로 즐기고 즐겁게. 왜요? 우리는 어디에 와 있으니까? 혼인잔치에 와 있으니까. 혼인잔치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스테이크 즐겨? 왜 케이크는 이렇게 맛이 없어? 왜 쟤네들은 댄스를 저렇게, 신부 화장이 왜 저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그 혼인잔치, 결혼식에 가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신랑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가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한 그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든 집안에 있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거 여러분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좋은 음식 먹는 거 여러분 미안하지 마세요. 내 사업체가 잘 되는 거 미안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게 사는 거 너무나 창피하지 마세요. 내가 하루하루 버겁게 사는 것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왜요? 이 모든 거 우리는 즐기면 돼요. 누리면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답답함도, 아쉬움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주어지는 거죠?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전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하셨으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실패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뒷걸음 칠 수 있어요. 근데 it's okay. 괜찮아요. 뭐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정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